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인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묵음들을 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넘치는 긍휼로
오늘 충만히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빈 심령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충만히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하고 여러가지 명절을 당하여서 아버지 생각할 것 많이 있는 이때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당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우상 숭배와 제사와 그리고 각종 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저 멀리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시고 주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이불을 덮듯 그들의 머리 위에 예배 처소 위에 충만히 덮어주시고, 연로하여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이른 깊은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지키는 세계의 보호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명절이 오면은 이런 이혼율이 언제 가장 많이 늘어나느냐? 명절 뒤에 이혼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대. 그래서 명절 뒤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명절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많이 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주셨던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복을 지키는 세계의 보호막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호막이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친절하게 하면 허파가 뒤비지죠. 남편은 계속 사고만 치고 하는데 아내만 계속 친절하게 하고 아내만 계속 친절하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도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도 친절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이 친절 속에서 사람은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은 무슨 느낌을 받죠? 아, 이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있구나. 여러분 식당에 가도 어떤 집에 가요? 친절한 그 식당에 방문하죠. 종업원들이 싸가지 없어서 저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식당에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친절이 뭐냐? 공동체를 지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 친절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한글로 담아낼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자, 이 친절이 원래 이 단어가 뭐냐? 고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용주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 고용을 했는데 어떻게 뭘 하기 위해서 고용했다고? 친절을 베푸는 존재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 고용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딱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고용이 되어졌는데 어떤 존재로 고용되어졌다고? 친절을 베푸는 존재로.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것은 고용되었다는 그런 뜻을 서비스, 영적인 서비스 직업에 여러분이 고용되어져 있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다루기 쉬운 뭐 이런,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이거는 종업원 물 가져오세요 하면 갖다 주죠. 김치 좀, 아침에 김치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 저는 경상도는 이것이 아주 평범한 말인데 저희 딸이 늘 식당에 가면 아침에 김치 좀 주이소 이러면 아 봐봐 살살 해라. 좀 부드럽게 해라고. 좀 부드럽게. 아주머니 김치 좀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루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5530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고용하면 여러분 고용주가 필요한 것을 뭐 하게 되죠? 일하면서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신탁을 주다. 신탁, 신의 명령, 신의 부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신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하게 전도하고 여러분 위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뭐 선교하고 이것만이 신이 부탁한 신탁이 아니라 친절 자체가 신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신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함축적으로 고용하다,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다,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하면 친절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고객님, 예 고객님이라.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 고객님.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계속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뭐하라? 서로 친절하게, 말도 친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게 해도, 부모님에게도 싸가지 없게 이렇게 막 엄마 네가 뭐 해줬는데, 아빠 네가 뭐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친절하게 해준 거 없어도 친절하게. 이것이 뭐냐? 신의 부탁이란 것이죠. 친절 자체가 여러분의 사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돕는 배필로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부모와 최고의 배필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배필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배필이 최고의 배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관계 이런 배필들, 그뿐만 아니라 만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처럼 줬냐?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이 돕는다는 이야기, 이 돕는다는 단어가 에젤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에젤에는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부부간에 도와주고, 공동체 가운데 도와주고, 이런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위험에서 구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일이 막 닥쳐올 때 거기에서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수용한다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 하여튼 콩깍지가 딱 끼어요. 다 좋게 보여.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약점에 대하여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오케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요. 남편이 막 돈을 너무나 함부로 씀씀이가 너무나 인심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보증 서주고 이런 데에 대하여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안 가요. 그래서 그 뒤에는 사랑으로 살지 않고 서약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 그 서약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정으로 산다 하지만 신자들은 서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약. 여러분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약점에 대하여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눈에 좋은 장점만 바라보고 결혼했다가는 여러분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자람을 채워주겠다. 상대방의 모자람을 채워주겠다. 그 역할이 바로 이 돕는다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왜 했냐?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왜 친절해야 되냐?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면, 여러분 다 풀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도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들에 핀 꽃이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져서 없어져요. 우리 집사님 살고 있는 거기 앞에 논두렁에 보면 꽃이 피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폈을 때는 예쁘지만 그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적. 그러니까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괴로운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선대로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의 길을 살펴가고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뭐하라?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야 뭐가 돌아오죠? 친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하고 밖에 지나다녀 사람들에게 부딪혀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아니 싸가지 없게 눈을 감고 다니냐 이렇게 막 하고 부룩부룩 하고 하면 상대방도 화가 나는 것이.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야 친절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왜 서로 친절하라고 했냐? 여러분이 평생 동안 친절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약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요? 악이 가득한 마음,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악이 가득한 마음, 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녹이는 얼음을 녹이는 뜨거운 햇빛처럼 이 미친 마음과 평생의 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녹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친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미친 마음을 녹여요. 친절하고 막 헐떡 진상 고객이 와서 이렇게 막 하다가 계속 진상을 부리다가 그래도 친절하게 하면 누구로터리가 미친 마음이 가라앉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은 친절은 그렇게 미친 마음을 녹이는 거지. 남편이 아내가 막 미친 짓 할 때는 같이 미치면 안 돼요. 같이 미치면 안 돼요. 미침이 배가 돼요. 한 사람은 꼭 참고 있어야 돼. 입을 닫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까지 참아야 돼. 자,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리고 서울의 고통이,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인생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다? 환난과 슬픔이 있는. 이 환난과 슬픔이 뭐처럼? 사망의 줄처럼, 지옥의 고통처럼 이렇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라, 친절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많다고요?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근심을 위로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고등학생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달파요. 어른 못지않게 날마다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끊임없이 대학까지 계속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압박하고, 여러분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 가려고 하면 가슴이 천근만근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가슴이.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많다고? 근심이 많은.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도 6살짜리 아이들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여러분 한 유튜브에 6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가 계속 공부하라 하니까 애가 울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고난이 많아서 힘들어서 어떻게 살고 공부해라 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여러분 6살짜리도 자기의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친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와 친절을 하면
이 위로와 친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부탁을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땅의 삶 전체를 모세가 뭐라고 정리하고 있죠? 수고와 슬픔이네. 끊임없이 인생 전체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인생이 많은 부분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 고달픈 인생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친절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친절은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와 슬픔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수고롭고 수고로운 수고의 떡을 먹는 일을 해야 여러분이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가다 할 때 보니까 20대 때 저는 이렇게 팔팔하게 등짐은 벽돌을 등짐지고 이렇게 했는데 60 넘은 할아버지가 일을 하시더라. 말도 잘 못하시고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여러분 오전에는 견디는데 오후부터는 밥을 안 드시고 항상 탁주를 드세요. 나 밥 안 먹고 탁주 주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부터 보면 옆에 하얀 거품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이 든지, 인생 사는 것이 힘이 든지. 그래서 그 한잔 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위로해 주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보호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친절이 하나님의 손이. 그 친절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덮어주라. 그래서 무한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노 만 놈의 새끼야 이렇게 욕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어때도 여러분 일평생에 뭐 안다고요?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인생이 삽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로 여러분의 가정을 확실하게 듣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더 친절하셔야 돼요. 말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밥 차려주면 엄마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요. 맛없어도 맛있다 하고 최고예요. 김치찌개 하나만 내줘도 오랫동안 같이 이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도 날마다 김치찌개만 계속 해주면 안 돼요. 바꿔가면서 해줘야 되는. 날마다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하니까 날마다 김치찌개. 제가 계란말이 좋아한다 했다니까 교인들이 계속 계란말이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먹을 때 그게 맛있지 계속 먹으면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친절을 베푸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막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서로가 같이 걸려요. 불쌍히 옆에는 앞에가 서로가 없는 게 아니고 서로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김도 같이 걸려요. 그래서 서로 말아. 서로 불쌍히. 여러분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면 화가 나요.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지. 그래서 힘든 앞에 고난의 인생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그들을 뭐 해주라?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의 뭐가 있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인생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60을 살면 60 되는 세월 동안 많은 아픔과 쓴뿌리와
많은 상처들이 그들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나이의 횟수에 만큼 아픔과 상처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불쌍력이라는 단어는 동정심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심이 많은 것, 동정적인 애정이 있는, 온정이 있는. 그래서 강한 창자를 가진. 여러분, 예전에는 이 사랑이, 불쌍력이라는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주님이 뭘 받으신다고 그랬죠? 속내장을 받으시자. 간과 이 속내장.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정만은 다정한 마음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이 많아.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유지가 되어져야 행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고달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고, 여러분, 부부가 S대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 밑에 망나니 아들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의 기대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했는데 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참말로 가슴 아프게 자라난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여러분 건실한 가정, 여러분 잘 사는 가정,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대학 교수고 엄마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들은 개망나니가 있어요. 날마다 사고 쳐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남긴다고?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도 자라도 여러분 숨겨진 상처와 아픔들이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상처 없고 여러분 아픔 없고 손뿌리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 자라가 되어지면 자기들도 화를 잘 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이유가 뭐냐? 부모에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조사하면 거의 95%가 95%에서 98%가 부모예요. 부모.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그 사람들도 화를 잘 내요. 여러분, 그러면 화를 잘 내는 사람 여러분 딱 만나게 되어지면 화내는 부모 밑에 성장한다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런 상처 입은 이건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렇게 그가 일생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내와 용서보다는 지적과 질책이 앞서는 짜증스러운,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도 짜증스러운 하나님, 질책하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돼. 그래서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런 부모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거리감이 있는 부모님, 여러분 특별히 경상도에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못 나. 아들은 저희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하시더라. 아들은 밥 못 나. 자자. 세 마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투병 생활할 때, 암 투병 생활할 때, 그때 진짜 진솔하게 긴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나눠봤지. 그 이전에는 30대 40대 때는 흉금을 터놓고 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감이 있는 부모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적으로 대해요. 왜냐? 그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각자 도생하고 각자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리감이 연약한 부모 밑에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안 계신 부모님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홀라, 죄송하지만 이 고아나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은 믿기 어렵어요. 왜냐?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갖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그 상황에 대해 무관심으로 됐죠.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결과는 정서적 미성숙이 일어나요. 정서적으로 차근차근 자라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데 어른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들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하다고요? 불쌍하다는 것이. 이런 인생 자체가 그렇게 불쌍해요. 여러분, 나를 버린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아이는 자신을 죄에 쉽게 내어줘요. 자기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죄 짓는데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소극적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떻게 한다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위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3살까지 자녀들이 행동한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받아야 될 노년의 한 모든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딸이 2.75, 저희 아내가 입덧을 10개월 해가지고 임신 3개월부터 3주차부터 입덧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색깔도 입덧을 나더라고요. 색깔. 그래서 제가 까만색, 하얀색 외에는 아무런 색깔을 못 입었습니다. 까만색, 하얀색 외에는 색깔도 입덧을 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입덧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 나왔는데 쭈글쭈글한 거예요. 외계인처럼 2.75kg. 막 우는데 그 순간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이 먹으려고 젖바른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똥 싸는 것도 그렇게 이쁘더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한번 웃어주면 미치겠다. 이런 매일매일 저녁을 설레게 만들어. 사회 끝나고 집에 가면 누가 있어? 애기가 있어. 이 저녁마다 설레는 거, 가슴이 설레가지고 얼마나 행복을 줬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미 어린아이 때 모든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 자라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많은 상처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부모, 성폭력이나 구타나 그리고 욕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성장기 가운데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수많은 아픔들을 겪고 커온 자녀들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 뭐가 있다고요? 수많은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그의 일생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도 생각 속에는 여전히 계속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뭐하다고요? 인생이 이렇게 불쌍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미 성장기 가운데 뭔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다?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가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알아? 서로 불쌍히, 서로 혼자 불쌍히면 서로 불쌍히 여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사랑과 동정,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주라. 이 가정 가운데 불쌍히 여겨. 공부 못해도 지가 더 힘들죠. 여러분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과외를 한글을 못 읽으니까, 애가 4학년이 되도록 한글을 못 읽으니까 과외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외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불렀어요. 제가 그 옆에 있어서,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못 가르치겠어요. 항복 가가지고 그 과외도 선생님이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읽기 싫어서, 읽고 싶지 않아서 못 읽은 것이 아니라 못 읽겠는 거예요. 이 언어, 기억, 니은, 이 조합 구조를 도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라고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라고, 이걸 기억이라고 읽고 이것을 해이라고 읽으면 안 되느냐? 왜 이걸 나라고 소리내서 읽느냐? 여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번뇌가 읽지 못하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일어나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기는 더 답답해요. 더 미쳐요. 아침마다 학교는 일찍 가지만 제가 가장 싫었던 것이 뭐냐, 혹시나 재현아 읽어봐라 이 말을 할까봐. 그걸 하루 종일 재현아 읽어라 이 말만 안 들으면 저녁에 갈 때 안 돼. 그래서 아침에 갈 때마다 간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간이 콩알만하게 안 되어질 데가 없어. 항상 아침마다 갈 때마다 간이 쪼리는 거예요. 혹시나 재현아 읽어봐라 할까봐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하루 종일 긴장된 마음으로 살았어. 얼마나 그게 인생이 고달프겠어. 이런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 하지 못하는 그는 더 힘든다는 거지.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지.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하고. 여러분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학 나와도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결국은 50대 이후의 모든 직장은 평준화가 되더라. 은퇴 이후의 모든 직장은 아무리 뛰어난 대학을 나오든 뭘 하든 뭐가 전문직 아닌 이상 평준화가 되어져. 어디 일할 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악을 뭐 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래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악으로 행하고 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라?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말하고 그런다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통로가 이게 불쌍력이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를 건져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 이 대속물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속자, 대속물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하에서 불쌍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보호막이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을 학대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멸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김이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주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신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신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가족분들을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때도 말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화내고 막 이렇게 성질 부리고 하는 남편 보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여보 왜 그래? 한번 안아주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이런 거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사람들이 술 먹을 때 오죽하면 술을 먹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대. 그래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동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때로는 돈도 좀 못 벌어 오고 해도 이 능감쟁이 청소할 때도 앉아있는 거 보면 열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도 빗자루로 놓으면 다리 푹푹 치고 이러지 말고 예? 그냥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에메트 박스가 지었던 시인데 좋은 시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충분한 사랑은 모든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서 없어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 서로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때로는 말로도 좀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서로 말아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해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첫 번째 마음에 여러분 평화가 행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구조하다는 의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용서하다 무료로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용서가 결국 뭐냐? 사람을 가장 유쾌하거나 기분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용서가 여러분들 유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의 마음이 있는 동안 평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절대로 안 나와요. 결국은 용서를 왜 주님이 하려고 명령하셨냐? 그 이유는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시려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요. 그래서 이 용서가 유쾌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만족시키는 거예요. 5485에서 온다는데 여기 보세요.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특히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일으킨다고요?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생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란. 결국은 이 용서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기쁨, 즐거움, 감미로움 이런 뜻이 있지만 이 용서에는 4번에 보세요.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감사, 보답,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용서를 실천할 때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감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제물. 이게 최고의 제사예요. 이런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위대하고 큰일을 한다고 해서 대형 집회를 만들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말 때 용서할 때 그 용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데 대한 여러분이 보답하는 것이 보답. 하나님께 보답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상해 주는 그의 죽음의 값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슴에 최고의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말아 용서하라. 뭐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 하나님이 받고 싶은 보상이라는 것이. 이걸 주님이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용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좀 잘못해도 용서해줘, 용납해줘, 받아줘.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언제든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횟수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주님이 용서에 대해 가르친,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는 서로라는 얘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가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여러분들이 뭐 해주라고 그러시죠? 용서해 주라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똑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복을 지키는 세계의 보호막이 어떻게, 왜 그것이 보호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라? 친절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뭐냐? 고용주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용을 받은 것입니다. 서비스, 영적인 서비스 직업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말아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 고달픈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말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어떤 죄를 지었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계의 보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셨던 행복을 안전하게 지켜가며 평생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각자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하여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친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영적인 서비스 업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하여 내가 평생 동안 고난으로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들어찬 이 육체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 친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서약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안에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후에는 아버지는 여러가지 자라온 배경들과 많은 아픔들과 상처와 손뿌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도 당한 아픔들 때문에 하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아버지 분민하고 배워하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이 땅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나를 위한 명령인 줄 알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보호막인 줄 알고 나를 지키기 위한 주님의 안전한 지킴인 줄 알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생 동안 용서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몸서리치며 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울분과 고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유쾌함과 즐거움을 아버지의 행복을 주시게 하여 하셨던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뜨겁게 용서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지극한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다툼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들을 치료하는 주님의 치료제, 안전한 보호막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내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애타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평생 동안 아픔과 원망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저주 가운데 걸려져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뜨거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깊이 있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내 온 삶을 통하여 보상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넉넉하고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명절을 당하여 우리의 친척들과 여러 흩어진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호의 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무덥고 습하고 내리쬐는 그 태양 가운데 흘린 그들의 땀이고 그들의 눈물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얻은 수확물이 오니 그들의 고통이 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일생에 아버지 심었던 것들이 아버지 하늘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주여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로 고백하여 싸우니 11조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복들을 주시고 아버지 후이 누르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감사로 심어 싸우니 그들의 일생에 날마다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시고 아버지 번져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온 살아가는 삶 전체를 덮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경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가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대왕성 거부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주의 영광을 물질로도 담아내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선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렷한 정신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행복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유쾌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보상하고 보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머리 위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